바로 그냥 붙들려서 저 별궁에 거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들이 왕의 통치를 하고 자기는 저 별궁에 가서 죽는 날까지 혼자 살았어요. 여러분, 절제하는 능력이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브레이크 안 밟히니 안 밟혀요.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더 커지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인생은요, 절제 미덕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고 거기까지 딱 멈추는 거예요. 난 이런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 능력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절제 능력이 내게 임해야지 내가 막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그 절제 능력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멈춰설 그 자리에 하나님 딱 멈춰주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건데 그 절제 능력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브레이크를 못 밟아서 그냥 추돌해버리면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절제하는 가운데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삶을 살려면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현대어 성경을 볼까요? 현대어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결승점을 향해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 싸웁니다.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아무리 주먹을 뻗어도 허공 치면이요, 상대방 안 넘어집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든지 이 허공에 쳐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축구할 때에 그 자살골이지, 자살골이. 상대방 편에 공을 넣어야 이기는 건데, 우리가 그 마지막 탈락할 때 보니까 그 막 상대방 골문 앞에서 공을 그렇게 차도요, 공이 안 들어가네요. 역습당해서 그냥 졌잖아요. 근데 더한 거는 자살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을 걷어내는데 그게 우리 골대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자살골이 나오면 그 사람은 엄청 자책감이 있고요, 어떤 선수는 자살합니다. 자살하고요, 막 극성스러운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 골문에 골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뭐 그냥 공만 차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좀 추상적이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공부를 합니다. 목적이 없이 목표만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예요. 나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내가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자꾸 좋은 데 가라고 그래 갔어요. 아니, 방향이 없네. 방향이 없어요. 좋은 대학은 들어갔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막 술 마시러 다니고 막 타락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뛰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방향을 해 뛰는 것이 승리자의 길이에요.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한번 타보니까 거의 탈 일이 없잖아요. 이제 가장님 병원 신방 가느라고 지하철을 타는데 해화동을 가야 되는데 이게 양쪽에서 지하철이 오는데 어느 편을 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참 무식해서 그래, 죠 참 똑똑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그럼 내려서 다시 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하철 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그걸 통해서 이야, 천국행 열차를 타셔야지. 아멘. 천국행 열차 타셔야 돼요. 아무거나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그 목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 목적이 없으니까 돈은 많이 벌면 타락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놓고 최선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방향 있는 삶의 그런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노하우가 뭐냐고. 그렇게 잘 되는 노하우가 뭐냐고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노하우를 알기 때문에 잘 되는데 왜 하는지 노 화이를 몰라요. 노 화이. 우리는 그거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이시요? 이렇게 수많게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한데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뭐 사업이 잘 되고 애 공부 잘하고 그게 목표면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날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의 죽을 날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가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다 그런 얘기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죽을 날은 정해졌어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죽을 전에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 궁극적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루를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면 방향을 모르면 하루하루 가는 것이 엄청 아쉽고요. 넌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맥어더 장군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잠깐 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여 제게 이런 아들을 주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은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아들을 주소서. 그리고 계속 이어져 이렇게.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으느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아들이 뭐 큰 출세는 안 했지만 아까 본 대로 정직한 패배를 인정할 줄 알고 두려움 속에서 떨지 않는 용기가 있고 방향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아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눈을 감을 때 야,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우리 아들이 방향은 분명히 알고 사는구나, 이런 아버지가 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 원하면 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게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건지 노메달이 되려고 하는 건지 왜 운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나오긴 나오는데 뭐 할 거 다 하고 다 그래요. 목적도 방향도 없으면 그는 절대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쳐보니까 그림이 안 나오면요 건물이 안 올라갑니다. 땅 하나 안 팠는데요, 그냥 이게 주차장이었어요. 이거 주차장이었는데 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설계도가 다 나오고 조감도가 딱 나왔습니다. 그 조감도를 나눠드리지요, 기도해달라고. 땅도 안 파는데. 그러니까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멋지게 살아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은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뭘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멋지게 사용하고 가셔야 됩니다. 멋지게 살다 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 승리자가 되기 원하면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봐요.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인데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당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 복종하는데 현대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단련과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자기에게 너무 관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이란 말의 헬라어 말은요, 이 두 가지 합성어인데 노예를 길들이다, 노예를 인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를 길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매도 때리고 야단도 치고, 여러분 아이들 그 양육하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오늘 여기 말씀 내 몸을 복종한다는 말은 내 몸을 내가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예요. 노예를 길들여서 원하는 대로 쓰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을 강하게 훈련해서 그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언제가 트레이에서 보니까 막 이렇게 근육이 막 불뚝불뚝 나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또 남자분들은 막 복근을 만든다고 그래요.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한 훈련을 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쳐 복종시킨다는 건요, 버릴 거를 과감히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운동에 방해되는 건 과감히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를 꽉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한 엄격한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마음은 원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늘 새벽기도 앉아 있습니다. 그냥 늘 마음은 원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한 3년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